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정말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또한 천국과 지옥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또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모여서 병행까지 들어서 모여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또 형제 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몸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언제 아버지께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주님께서 올려드린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거의 두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그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미천한 자를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감히 이 종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이 종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유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꼰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꼰대. 이 꼰대라고 하는 게 뭐 좋은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은 아니고 제가 이 꼰대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꼰대는 고리타분하거나 이 권위적인 태도로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뜻하는 하나의 신조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꼰대라고 하는 이 표현에 그 제가 유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나 그랬더니 이 쭈글쭈글한 그 나이 든 사람들 표현할 때 이 주름을 가지고 꼰대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투리인가 본데 그 꼰대기에서 이 꼰대가 또 유래했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또 한 가지 설은 그 일제 때 이제 일제 시대 때 보면 이 자기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들 중에. 근데 그 중에 보면 백작, 이 백작이라는 자기를 받은 자들이 악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백작,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하면 콩테인데 이게 이제 그 이 일본식으로 돼서 꼰대가 됐다. 뭐 이런 그 유래도 있는데 여러분 꼰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나 꼰대라는 소리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 꼰대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놀부가 생각날 거예요. 놀부. 그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스크루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보면 이 꼰대라고 하는 것이 뭐 나이 많은 사람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이 꼰대에 대한 그 규정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태도에 따라
또 꼰대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꼰대 같은 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 젊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그 고리타분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꼰대 같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 뭐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 영적인 꼰대가 있어요. 영적인 꼰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이 꼰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이 영적인 꼰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적인 꼰대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는 그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중에도 이 꼰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보면 이 교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교회들 중에서 이 좀 규모가 있는 소위 뭐 대형 교회, 메가처치 이런 교회들 중에 세습 받은 자들이 있어요. 세습.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놓고 그 아들들이 그거를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데 근데 이 세습 받은 그 목사들 중에 보면 이제 아직 젊죠. 뭐 30대인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 30대면 사실 뭐 이 자리엔 30대 한 명도 없는데 청년이죠. 청년. 청년인데 근데 이 친구들은 뼛속까지 꼰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는 어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대접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떠받들리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우리 그 교회가 속한 노예는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보면 이제 자기가 나이가 이제 아직 그 젊은 청년이면서도 어디 가서 노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애늙은이. 우리가 애늙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이 교만해가지고 높은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고 높은 척 하려고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너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말씀하신 그 꼰대의 특징들이 좀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은요. 말은 많아. 말은 많고 정말 떠들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어떤 그 교회에 그 장로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정말 이제 막 그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맨날 꾸짖고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하루는 이 교회에 이 전도사가 한 명 새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전도사죠.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그 전도사가 한 명이 왔는데 이 전도사가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멀리 지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처가 없어요. 기거할 것이. 그래서 이 부득이하게 그 장로님의 그 집에 좀 이렇게 방이 있어서 여유 있는 룸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로가 이제 이 전도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 전도사에게. 너 매일 기도해야 돼. 너 매일 말씀 읽어야 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전도사는 기대를 한 거예요. 아, 저 장로님은 정말 모범이 되는 분이구나. 신실한 분이구나. 그래서 저 장로님 집에 가면 항상 같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그 집에 딱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 이 장로라는 사람 본인은 이제 그 전도사나 젊은 사람들한테 매일 말씀 읽어야 돼, 매일 기도해야 돼 하면서 보니까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뭐 새벽에도 보면 그리고 저녁에도 보면 TV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TV 소리만. 그러니까 TV만 켜놓고 그냥 세상 것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전도사가 너무 실망을 해서 그 교회를 나와버렸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꼰대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영적인 꼰대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유의 사람들이 보면 가장 악한 자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짐을 짓는 거예요. 짐을.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특별히 보면 권사, 교회 오래 다니는 묵은 닭들이 이제 새신자들 오면 막 쪼아대는 거예요. 쪼아대면서 그냥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근데 어때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너 이제 교회 새로 나왔으니까 너 다음 주부터 봉사해야 돼. 주방 가서 좀 봉사해. 너 그리고 청소도 좀 해. 근데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 영적인 꼰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되면 굉장히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은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나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래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 가면 대접받기를 원하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쩌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그런 데만 앉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존경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제 목사들이 많겠죠. 이제 목사라고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아야 되고 뭐 대우받아야 되고.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거 얘기하는데 이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면 목사한테 잘해야 돼. 여러분, 그거 사기예요, 사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목사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와서 뭐 목사한테 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목사한테 잘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잘하세요. 하나님한테. 교회 나오셨으면 사람들 보지 마세요. 사람들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학교를 뭐 소학교든 뭐 국민학교든 뭐 이렇게 다니시면서 선생님들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좋은 선생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최악이다. 최악의 스승이다. 뭐 그런 사람들을 아마 한두 명쯤은 만나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이제 제 기억 속에 끔찍한 선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는 사실 뭐 예전에 고백한 적이 있지만 어린 시절 좀 가난했어요, 집이. 집이 가난해서 제가 뭐 국민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의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저는.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거의 전교 1등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 중학교에서도 물론 전교 1등을 했어요, 가자마자. 그런데 저희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이혼을 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집안도 어려워지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공부하고 답을 쌌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학비 낼 돈이. 그래서 성적이 그래도 뭐 놀았어도 1등 하던 애가 놀면 그 중간 이상은 가요. 그래서 좀 성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학교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4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장학금을 주는 그런 학교를 좀 찾아서 가려고 했는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이가 기껏해야 뭐 14살 뭐 요 무렵이죠. 그때 학교를 못 가고 1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세상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뭐 공장도 다니고 뭐 막노동 노가다도 하고 그리고 뭐 술집 같은 데 가서 웨이터도 좀 하고 뭐 이게 기도라고 있어요. 옛날에 막 그 제가 좀 일찍 컸거든요. 그래서 기도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뭐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도저히 꼴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고등학교를 갔는데 정말 좀 아주 속된 말로 이 문자들만 모이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게 졸업만 해라. 그냥 무사히 졸업만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졸업은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이제 대학을 갈 뭐 형편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저는 군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간 겁니다.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좋은 그 직장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대기업을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근데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력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 동기들이 한 450명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실적이 좋았어요. 전체 450명 중에. 그런데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한 친구들은 저보다 진급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늦게 이제 대학을 시험을 본 거예요.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저는 이제 그때 그 목표가 이제 법대였거든요. 그 법대를 들어가려고 시험을 봐서 이제 세 군데 학교를 봤는데 세 군데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민대, 경기대, 명지대 세 군데였는데 제가 이제 경기대를 들어가서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공부를 하면서 거의 그러니까 A 플러스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1등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그거보다 좀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그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편입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편입 시험을 봐서 그 대학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나이가 있죠. 제가 그 나이도 있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근데 2년 다니면 되는 학교를 일을 하면서 다니니까 제가 6년을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학기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이제 그때는 그 보통 아마 그 대학에서도 마지막 4학년 졸업반이 되면 취업들을 합니다. 그 취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도 그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석은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 출석 인정하고 그리고 과제 레포트 내고 그 시험만 잘 보면 그 학점을 보통 주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과목, 근데 그 교수님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부 뭐 부처 이런 데서 자문위원 뭐 이런 거 일을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뭐 과제도 뭐 어렵지만 내고 또 시험도 다 보고 했어요. 다 했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그 학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조교를 통해서 그 선생님한테 그 메일을 보냈죠. 아, 교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저 과제를 다 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한 가지 저기 했던 게 과제를 좀 늦게 냈어요. 늦게 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교가 제가 낸 과제를 교수한테 전달을 못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그것을 이제 않는 걸로 생각하고 학점을 아주 낮게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는데 너무 충격적인 그 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런 그러니까 좀 해서는 안 되는 심한 표현을 하면서 막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낙제시키지 않은 것만 생각해도 너는 감사해야 돼. 뭐 이런 표현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하는 어떤 교수로서 좀 표현하기 힘든 너무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일을 갈았어요. 일을 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제가 이제 좀 꿈이 있었어요. 꿈이 세상에 있을 때라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그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면 내가 총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총리가 되면 이 교수를 꼭 불러야 되겠다. 불러가지고 내가 교수한테 그렇게 이제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자리 가져왔다. 그 얘기를 꼭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악한 마음이죠, 사실은. 그 마음을 품었는데, 근데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실 저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얼굴은 생각 안 나는 건 당연하고 이름도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자기만 그러니까 이 내가 다 옳아.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다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은 다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꼰대인 거예요. 꼰대. 영적인 꼰대들. 근데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최후를 맞이해야 할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영적인 꼰대가 되면 자기들 천국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는데 너희들 들어가면 안 돼 하고 막고 있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꼰대 되지 마십시오. 꼰대 되면 비참해져요. 우리가 이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꼰대의 문제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 영적인 꼰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의 말씀이죠?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절대 꼰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정말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 만나고 그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밖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조는 분들 일어나세요. 잠 깨시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는 이 꼰대들은 어때요? 영적인 꼰대들은 다른 사람한테 짐을 막 지워요. 자기는 지지 않으면서 짐을 막 갖다 올린단 말이에요. 책임을 주고. 근데 이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 여러분들, 근데 율법은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짐을 덜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덜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그 짐들. 여러분들 얼마나 무거우세요. 지금 막 짐을 다 가득 지고 오셨잖아요. 막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서
그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덜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정말 존 버년이 쓴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에요. 근데 이 철로역정이 만화로 나왔어요. 만화로.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를 권면해 드리는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국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등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짐 있어요, 짐. 근데 저 짐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짐을 다 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무거운 그 세상의 짐. 그리고 정말 죄악의 짐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탐욕의 짐들. 그 이기심의 짐들. 그 짐들을 다 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철로역정을 보면서 펑펑 울었던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이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리로 가는 중에 그에게 정말 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들이 훌러덩 벗겨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짐들이 막 굴러 떨어져 갈 때 이 크리스찬이 너무나 자유롭게 정말 주님께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장면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이 다 벗어지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짐, 그 죄악의 짐들, 그 탐욕의 짐들, 그 이기심의 짐들이 다 벗겨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들도 모두가 자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영적인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본문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분은 그런 대접 받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그 미천한 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분이.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또 불족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와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영적인 꼰대들처럼 잘난 척 하셨습니까? 막 교만 떠셨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궁일이 여기고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내가 어디 가서 좀 나 왕년에 좀 놀았어. 내 주먹이 내가 왕년에 주먹 좀 썼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멸망밖에 없어요, 멸망. 근데 정말 큰 자는요, 여러분, 겸손하고 낮은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 정말 내가 혼자 조용히 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정말 교회 안에 이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고,
남들은 다 쳐다도 안 보는 그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이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 잘났어, 나 대단해, 나 왕년에 뭐 좀 했어, 그런다고 해서 인정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 영적인 꼰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그 오래 참으시는 온유함과 그것을 성령께서 만나게 되면,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그분 만나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이 꼰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삶,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이제 뭐 곧 명절인데 여러분들 어쩌면 좀 외롭고 뭐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 것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줄 게 없다면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냉수라도 생수라도 한번 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